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혼란스러우면서도 매우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태로는 처음으로 구속되었고 탄핵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요. 극단적으로 갈린 양쪽 진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거리에서 각자의 정치적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 표현을 넘어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재판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연일 영상으로 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화면에 나오는 이 증인들의 표정, 그들의 말투,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 진실성을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증인은 명확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신뢰를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증인은 모호한 태도와 불분명한 답변으로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 증인 신문 과정을 볼 때가 있는데 잠깐씩 보더라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증인들의 이 정직하고도 정확한 증언을 가려내고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 분별해내는 것은 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의 신뢰성 문제는 비단 법정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진실성을 판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요. 팩트 체크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위 정보나 거짓 정보가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지기도 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대를 살면서 모두가 똑같이 목격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극명하게 해석과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정보나 주장 앞에서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인에게 선동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문인데요. 저자 누가가 자신의 저술 동기와 방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누가가 단순히 아무에게나 들은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그 증언을 직접 수집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헌법재판관이 증인의 진술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처럼 또 탐사보도 기자나 역사학자가 역사적 자료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과 같은 아주 진지한 태도이지요. 이처럼 누가가 가진 기독교 신앙,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과 신뢰할 만한 증언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검증된 믿음이었죠. 누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철저한 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겼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근거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뢰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아직 답을 찾지 못했는데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 맞는가 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누가의 모범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과학과는 다르게 합리적 사고나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러한 오해는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아예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믿어, 이런 말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상처 입은 상태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도 무비판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져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생활만 해오시는 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성경에 부합되는 내용만 제대로 선포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오늘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단이 오염된 이 현실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별력 없이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의 가장 1차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저 같은 말씀 선포자, 목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부산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의 주일 설교 제목을 봤는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 공예배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였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그게 뭐 이러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이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이 무슨 정치 집회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 설교 제목인 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1월 한 달 내내 그 교회의 설교 제목이 이재명은 끝났다, 끝이다, 이런 식입니다. 완전 이재명 시리즈 설교였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목사와 교회가 우리 교단 소속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저렇게 열을 내는 거 보니까 김송 목사가 좌파인가 보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먼저 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아주 위험한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윤석열은 끝났다 였어도 저는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 신성하고도 거룩한 강단에서, 그것도 주일 공예배 시간에 목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전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그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선동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지도 교수님은 설교단이 목사의 단두대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잘못하면 목사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라는 뜻이지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1차적인 문제와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무 문제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교회의 설교 시간에 그 목사가 교인들에게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막 하면서 이재명은 끝났다, 자 같이 따라하세요 막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교인들이 또 그걸 전부 따라하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따라 하시라고 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전하면서 따라 하라라고 시킨다면 여러분 절대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무지한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르면 괴물 목사를 더 크고 기이한 괴물로 만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완전하지 않고 당연히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저라고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에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따지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막 일일이 막 찾아오시면 저는 막 무섭겠죠. 막 부담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선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이 되살아나는, 생명이 되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 예배 속에서 어긋난 믿음이 막 강요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생명이 없는 그 믿음, 거짓 믿음에서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막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빨 좋은 사기꾼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1,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라 하는데 정말로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가? 구약 성경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보고 진짜 이 말씀이 있네? 4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랬더니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이 진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나옵니까? 그가 계신 것, 곧 그분의 존재적인 본질을 믿어야 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곧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각 순서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줄줄줄 읽지 않잖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라고 그런 순서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순서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하고, 헌금은 왜 해야 하고, 전도는 왜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왜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비록 여러분이 하나하나 유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질문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 예배 가운데 행하고 계신데, 그냥 단순히 의식적인 것만 행해서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영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상대방에 대한 무례잖아요. 예의 없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 죽은 우상에게 하듯이 의식만 행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되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찾고 상고하면서 가정에서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로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날마다 고민하는 생각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누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1차 자료, 즉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을 직접 수집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이 사도들과 교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누가는 이 목격자들을 세심하게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할 때의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표정, 그들의 자세, 그들의 변화된 삶을 직접적으로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증언이 참되다, 진실되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증언이 진짜인가 아닌가 면밀하게 살피듯이 누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파악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방인으로서 누가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이방인인 내가 왜 유대인의 메시아, 그 예수라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상황을 읽어내는 눈이나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없어도 질문이 없지요. 뭘 알아야 질문도 하는데 아는 것이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저 사람들이 하는 저 얘기가 맞을까? 사실이 아니고서는 저렇게까지 삶이 변화될 수 없고 저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전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어요. 상고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을 찾아가서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답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요.
물론 이런 질문을 갖고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은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셨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전파했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는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적대감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데오빌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 문학 양식을 따른 것이고, 이 데오빌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작성한 책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가가 그를 각하라고 부르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문 4절에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누가가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책들을 기록한 목적이 이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사람들, 곧 복음을 들어 알기는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바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아마도 자신이 들은 복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을 가져온 분이 맞는가, 그리고 그분을 정말 자신도 주님으로 믿어도 되는가 의문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의문을 가진 몇몇 분들처럼 말이지요.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사실, 목격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한 그 진술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이후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하고 질문해서 확실한 근거를 통해 가진 굳건한 믿음과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다른 사람까지 더욱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 누구에게 현혹되고 선동되고 휩쓸릴지 모르는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도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지요. 기독교도 진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다 진리인데 그중에 기독교도 진리다라는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것인데 기독교도 진리고 다른 것도 진리다. 이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진리, 곧 거짓 진리를 따르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욱 굳건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소명을 인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소년 예수님도 만나게 되겠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고 연약한 자, 억눌리고 상한 자들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과 저주의 상징인 나무 위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두 팔 벌려서 몸소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시며 두 손 들고 강복선언, 복을 선언하시면서 강복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목격자들과 함께 올려다보게 되겠지요. 누가가 남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는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를 현혹시키고 어두운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할 때에는 쉽게 흔들리는 세속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따르게 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만 추종하는, 또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두고 따르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지요.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을 떠올리게 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때부터 진리로 이끄는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누가 그렇다고 잘못 알려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믿고 싶은 신,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준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말로 현혹시킨 거짓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믿음, 진리를 향하게 만드는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의 모범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진리를 향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성장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누가를 만나 주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